거기 유인물 나온 대로 11절로 12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오늘 또 유인물로 드렸는데요. 그 유인물을 보면서 읽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유인물을 보지 않고 설교를 병행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이게 이 내용이 이제 이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쵸? 9포인트인데 저는 11포인트입니다. 종이의 양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1면, 2면이 앞뒷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면으로 되어 있고요. 원래는 이게 이제 8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이제 복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못 보신 분은 굳이 그거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보면서 이렇게 쭉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복음에 대한 정리가 이번에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설교 준비를 해놨다가 어젯밤 11시에 그걸 처리 치워버리고 다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중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2번을 만들었습니다. 2번을 작성했는데 일단 그래도 오늘 말씀이 이게 정확하게 이제 여보는 게 좀 각인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이었네요. 그래서 그 어버이 주일에 경배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 사상, 그게 이제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혹시 못 들으신 분은, 그리고 들었어도 졸았던 분은 다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읽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반복인데 굉장히 놀랍게 그게 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반복하시면. 이제 지난주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10절 말씀으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 내용이 뭐였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바른 인식은 뭐냐면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른 인식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추구하는 삶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신앙에 있어서의 바른 추구점이 무엇인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갈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여러분 좀 자리를 옆으로 한 칸 비워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정민이에게 프린트물을 좀 선생님들 좀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민이 그러니까 일찍 와야지. 정민이도 학교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 가장 우수한 학생이라고 하더니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네. 근데 제일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다음 주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정민이 늦게 오면 다 일어나서 우리 한마디씩 합시다. 다음 주에. 정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공부가 필요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우리 정민이 그만합시다. 지난 10절에서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때 갈망 없음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신 분이 갈망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처럼 들려지면 안 됩니다. 갈망 없으면 죽어 있습니다. 다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갈망이 아무 데다 대놓고 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도 찾아야 되고 직장 다니는 이유도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 없으면 죽어 있는 겁니다. 껍데기로만 하는 겁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봉사한다. 뭐 봉사도 아니죠. 열심히 섬긴다. 그거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거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여러분의 칭찬을 하셔요. 그걸 여러분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갈망 없으신 분 죽어 있어요. 예. 지금 살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뭐가 죽었냐고 따지면 안 됩니다. 죽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10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예.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11절로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이 이 알게 하노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알게 하겠다. 반드시 알게 하겠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망이 막 열정이 묻어나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을 쫓아서 등져버린 그런 성도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 정말 바르게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구령의 열정을 강조하는 게 실제 본문에서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참되시고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련된 내용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제가 설교로만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오늘 정리된 내용을 딱 정리하면, 아, 복음이 이거였구나. 손에 딱 잡혀진 상황이 돼야만 꼭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제목은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는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뭔가 먼저 이것부터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 그대로 하면은 복된 음성이라, 복된 소리라 그런 뜻이겠죠.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좋은 소식을 전해줄 때 거기에 대한 보답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보답을 드러낸 것을 여기서 유한겔리온이라고 썼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유한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로 나중에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언어도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보답이라는 뒷부분을 띄어버리고 그냥 좋은 소식으로, 예, 아주 좋은 소식으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어의 의미보다는 그 용어에 담겨진 내용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복음의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는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싶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길래 하나님의 말씀, 구원한다는 말씀이 복음일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냥 좋으신 소식이 내가 개인적으로 홀로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온 인류가 좋아해야만 하는 소식이란 뜻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거창한 문제이고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멸망에 처해서 사망 가운데 떨어졌는데 그들에게 들려진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 유한겔리온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좋은 소식이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까지 좋은 소식 유한겔리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만큼 인간이 멸망에 처해져서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담겨진 소식, 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의 내용 속에는 인류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소리가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우리가 불려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만 하는 소식으로 말씀해 준 것이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유한겔리온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인간이 그만큼 비참한 존재이다. 동시에 그런 비참한 존재 속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거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반한, 그래서 멸망하기에 마땅한 그런 형벌을 받은 인류에게 다시 그들에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결의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소식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라고 하는 말씀이죠. 물론 좋은 결과를 다 갖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좋은 소식이다 할지라도 그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제 아무리 엄청난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유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다 갖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이죠. 일단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노라.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사람은 철저히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죽은 자신을 영생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누가 있겠는가?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에 인간은 철저히 무능한 존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은 스스로 영생을 취할 수 없는 여력 자체가 손톱만큼도 없다란 사실에 방점을 찍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라고 할 때 일반적인 은총의 차원에서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학생들처럼 공부하는 것, 문화를 누리는 것, 친구와 사귀는 것,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선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모두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주부들이 가정을 꾸려가는 것,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사업자가 사업을 꾸려나가서 열심히 성공을 향해 나가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모두 일반 은총이에요. 은혜의 차원이에요. 그런 것까지 할 수 없는 무능함이란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연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누려서 죽어도 부활하는 데까지 나갈 수 없는 차원에서의 무능함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에 선포된 이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그러므로 인간 밖에서 구원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멸망한 인류에게 내미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총의 손길을 제시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율법과 계명 속에서 희미하지만 약속에 담겨진 복음을 들려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매우 밝고 확연하게 계시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같이 읽읍시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이죠. 이거를 좀 진하게 해야 될 텐데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셔서 구약시대 때에는 언약의 말씀 속에 내재되어 있던 말씀의 약속에 내재되어 있던 복음이 신약으로 시대에는 드디어 이제는이라고 하는 신약시대가 되어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확연하게 그 언약 속에 담겨진 것을 끌어내어 보여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을 짓누르고 있는 사망을 모두 철폐시키고 복음으로써 사람들을 이끌어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들어가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이게 이제 신약에서 드러나는 복음 내용에 담겨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에 계속된 복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심지어는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 그 비참한 그 순간부터 구원의 복음이 제시되었어요. 예.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을 기록한 내용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속에다가 복음이 내재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사단 너희 머리를 짓밟아버려 너를 멸망시킬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는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조복음이에요. 원조복음. 한마디로 원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하나님 찾아오셔서 즉각적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의 복음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시대를 거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인류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 예고하시고 그 사실을 인류에게 제시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이것을 잘 우리가, 그래서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드러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이 신약시대의 이 복음서에서 그 드러났다는 사실을 크게 드러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구약시대에도 계시하신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희미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타락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일들과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수도 없이 계시해 주셨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수많은 죄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가져갈 때 그 재물 속에다가 이미 계시해 주셨어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충분히 기대해도 좋은 그럴 만한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자가 오시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거기에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붙들고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복음을, 그 언약 속에 담겨진 복음을 거절한 구약의 성도들은 멸망에 처하게 됐죠. 복음은 신약 시대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에요. 인류 구원의 복음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명백한 계시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온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했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그거를 확 축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로마서 4장은 이 창세기 15장 6절을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전체가. 로마서 4장 통째예요. 통째로.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해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은 15장 6절을 해설한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로마서 4장을 읽어볼 때 굉장한 의미가 거기서 쏟아져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뭐래요?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로 받아주셨다 그 뜻이에요. 이것은 곧 구원하셨다는 뜻이기도 하고 영생을 주셨다는 뜻이기도 하고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도 있어요. 영원한 저 천성까지 데려가시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영원한 구원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있고 나는 그를 구원하였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에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이신칭의 교리를 로마서의 전체에 펼쳐가면서 4장에다가 아주 중요한 이 대목을 설명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후에 여러분이 정말 구원론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면 로마서를 전체를 독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로마서를 거의 통째로 외우신 분도 있어요. 그거를 전체를 외워가면서 구원의 도리에 대한 명백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욕심인데 제가 감히 덤벼들지 못했지만
로마서 전체를 그냥 오전 예배에 계속 설교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정말 이것도 해야 되고 이 상황이 좀 이러있지 않아서요. 감히 이제 자금 어느 정도 로마서에 들어가서 한번 전체를 이어서 한번 설교를 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그게 갈망이 돼가지고 금요 기도 때에 참 금요 기도에 오셔요, 여러분. 왜 금요 기도 안 오셔요? 예. 금요 기도에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대신 테레비를 모시고 바라보고 눈 한 번 못 떼고 마음이 터지도록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면서 여러분 뭐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돌이켜야 돼요. 금요기도에 오셔요. 가까이 계시는 아주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가십니까? 금요기도에 오십시오. 8시. 걸어오기가 너무 힘드시다면 차를 대령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시 오셔서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도파합니다.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만합시다. 금요기도에 꼭 오셔야 됩니다. 정말 금요기도에 오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고 하신 분은 제가 특별히 또 따로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읽는 게 어렵더라도 그러면 읽는 거 제가 건너뛰도록 할 테니까요. 젊은 사람 읽고 설명할 때 원래의 신앙의 의미를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겉도는 이야기 들어서는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신앙이 자라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별로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본질적인 내용을 들어야 돼요. 예. 아무리 많이 먹으면 뭡니까? 영양가 없는 거 먹어서 뭐 합니까? 예. 여러분 1년 내내 물만 먹어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정말 영양가 있는 음식을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만하자니까요. 반드시 금요기도에 오십시오. 예. 8시부터 11시까지예요. 8시부터 9시 40분까지 정도는 쭉 로마서 칼빈 주석을 읽어가고 해설하고 그다음에 9시 40분부터 10시 한 20분이나 한 30분까지는 우리가 함께 통성기도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각자 흩어집니다. 그러면 녹초가 됩니다. 그래서 딱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보다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신자들은 보다 밝은 구원의 빛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라는 기대와 소망 속에 두었고 정작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충만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사실상 신약시대에만 계시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 명백한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계시, 복음이 제시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간단한 비유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마치 라디오로 음성 파일로만 듣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음성으로만 들려지던 그 복음이 신약시대에는 칼라 TV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처음 칼라 TV 볼 때 얼마나 의심을 많이 했던지 칼라 TV에 뭔가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 TV 나왔을 때, TV 처음 칼라 TV 그러니까 TV를 처음 봤을 때예요. 그 TV 뒤를 내가 주인 모르게 뚜껑을 열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가 있지를 않을까. 어린 나이에 뭐가 있을 거다. 있기는 있을 거다. 작은 뭐 사람의 모양이라도 있을 거다. 없어요. 아무튼 칼라 TV가 나올 때 충격이었어요. 예. 계속 라디오로만 듣던 게, 음성으로만 듣던 게 칼라 TV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가 이런 차이예요. 그런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의 복음. 이처럼 인류의 좋은 소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지 소식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좋은 소식이 인류의 눈앞에 직접 나타내 보여주신 방식으로 예수님 성육신의 방식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복음이 이제는 눈앞에 나타난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일하게 구원의 길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죠. 구원받는 길이죠.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진리가 예수님 당신 자신이고, 그리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명백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난 내용을 막 축약을 하신 거예요. 액기스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내용을, 진리를 확 축약하고 한 줄에다가 딱 제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매우 심오하고 그 말씀을 풀어가면 풀어갈수록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으니 예수님 외에 밖에는 모두 거짓된 복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기나긴 하나님의 경륜은 다른 말로 경영입니다. 경영, 회사 경영이 있죠. 하나님의 영원하고 지속적인 경영이 그 복음 진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실체로 나타내신 것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사실상 예수님 당신 자신이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인 모든 살아갔던 삶이에요. 복음은 대속적으로 사신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대속적으로 장사 지낸 바 되심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속적으로 부활하신 부활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대속적인 승천도 사실상은 그것이 복음 자체예요. 전체가 이렇게 요약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내용을 핵심적으로 액기스로 담아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을 전체를 풀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체 풀으면 66권이에요. 그리고 그걸 인격체로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모든 구원의 은총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구원의 은총의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세요. 예.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하늘나라를 통째로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런 영생을 누리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말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가물가물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에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평안이 넘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요. 공부를 해도 뭔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커다란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림이 너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우리 앞에 정말 아픈 가족이 있고 너무 절망스러워 보이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도 나지만 그 눈물을 통하여 다시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커다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들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복음 자체이세요. 복음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위대한 역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복음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사도 바울을 치고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의 은총을 명백하게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은 터지고야 말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다가갈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을 찢고 들어가면 여러분을 흔들어 놓고야 말 것이에요. 여러분을 변화시키고야 말 것이에요. 어떤 분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강의가 있습니다. 하루 강의를 듣는데 청소년 각 한 사람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엄청난 비용을 들고 사람들이 30명 또는 20명 매우 제한된 사람들만 모여서 그 강의를 듣고 나옵니다. 1박 2일짜리도 있고요. 저는 그 강의를 쭉 이렇게 내용을 훑어보면서 이토록 사람들이 미어 터지도록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고 30명 제한된 강의를 들으면서 한 번 강의 듣고 무릎을 딱 치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미치도록 살아야 되는지 나는 오늘 그거 알았습니다. 40만이 아깝지 않고 100만 원, 200만, 1000만 원을 준다고도 나는 이거 아깝지 않습니다. 자기 무릎을 딱 치고 결단하면서 간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았지, 왜 살았는지 모를 때 가슴에다 불을 던져주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분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한번 청소년들에게 강의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해볼까 했는데, 한번 강의에 수천만 원이에요. 이게 되질 않아, 이게 되질 않아. 접근이 안 돼, 접근이. 도저히. 이거예요. 제가 말하려고 한, 그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복음의 강한 불길이 타오르면 그거 수천만 원을 가지고 수백만 원을 가지고 강의된 것 게임이 되지 않아요. 인생 자체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어요. 구약은 그 모든 구원하심의 실체를 약속의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나타나 보여주시는 이러한 역사를 실행시켜 주셔서 성취시켜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열정 없어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예수 만나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은들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슴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가 주장하고자 하는 강렬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1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알리고 싶다 이거예요. 이거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으로 가다가는 멸망하니까 이 복음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열정이 묻어난지 몰라. 이 의미를 파고 들어가면 이 11절에서 막 땅을 치면서 막 하소연하듯이 말할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열정이 거기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모두 되시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내걸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양태는 다릅니다. 이런 직장, 저런 직장,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로 계신 분도 있고, 목회하신 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처럼 나름대로 학교 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양태는 다르지만 한 가지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맹맹하게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던 하루하루의 반복이 아니라 그 삶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자,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돌아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구원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어떻게 인류를 구체적으로 구원하신가? 그러한 의문도 복음 진리는 우리에게 너무도 명백하게 알려 깨닫게 해줍니다. 인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복음은 외칩니다. 복음에 담긴 축복의 진정한 혜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째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나으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차원으로 생각할 때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 실행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각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적용하십니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교회는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마음에 믿고 영혼의 변화를 받게 되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복음을 계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위해서 이 교회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교회의 주된 과업은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많이들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말이죠. 믿음 없이 무슨 일을 한다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믿음 없이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우리가 복음의 역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안으로 받아들여 영접하면 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그 복된 결과를 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복음에 계시된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내 것으로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찾아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해답을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얻었습니다. 확고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요. 되지 않을 때는 다시 파고들어서 들으시기 바라고, 또 이 본문을 이제 제가 페이퍼 드린 거를 전체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내야지, 이 김 목사의 것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저보다 더 뛰어난 내용으로 파악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구도로 가요. 인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거짓된 복음과의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와 모든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있는 겁니다. 반대쪽에 있는 거고요.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맥락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거고, 그건 거짓된 복음이고, 여기서 복음이라고 용어를 썼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게 진짜 영원한 행복이 올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복음이라는 용어로 쓸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는 모두 거짓된 복음이란 거예요.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커다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비춰지는 갈등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거짓된 복음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함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 유사 이래로 이 두 가지 사이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지금도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두 가지 사이의 갈등은 계속될 겁니다. 바울은 이 둘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 쳐도 올린 겁니다. 높이 올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막 외쳐대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치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들고 올려서 여기를 쳐다보라 말이죠. 여기를 쳐다본 자는 모두 불뱀에 물려 죽을 사람들이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외쳤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도 놋뱀처럼 들려 올려야 되리라. 십자가의 사건을 예시한 거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높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무엇을 잘하고 잘난 게 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높이 들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의 삶의 인격으로 드러내야 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들고 있어야 돼요. 높이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꾸겨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아니면 발에다 밟아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격으로 드러내야 되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이 진리를 내 안에서 정리되어야 돼요. 그리고 열정.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에게는 여러분 안에 깨닫는 지식의 내용, 복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내용이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 그 복음 진리 품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열정이 있고 또 그런 내용을 여러분 안에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복음을 높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너 왜 예수 믿니? 너 교회 왜 나가니? 그냥 복 받으러 나. 꽝. 너 왜 인천연령계 나가니? 그냥 꽝. 너 왜 예수님은 그동안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고 돌아다니니? 그냥 잘 좀 성공 좀 해보려고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복음 진리가 정리가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데에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몰라요. 오직 인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토혈의 심정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열정이에요. 이 방식의 삶이 돼야 돼요. 반드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토혈의 심정으로 사람들이 외치다 보니까 순교의 역사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의미에서 토혈의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외쳐댄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막 목이 달아나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외쳤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사람의 본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갈등이 있죠. 사람의 복음, 거짓된 복음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비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복음. 본문에서는 사람의 뜻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죠? 11절 중간쯤에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의 뜻을 따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카타 안드로폰이라고 안드로폰이 사람입니다. 사람. 카타가 뭔뭘 따라서라는 말씀이에요. 뭔뭐에 의해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카타가.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문제는 의미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요. 근데 그 사람의 뜻이 뭘까요? 사람의 의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것,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꾸며낸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모두 쫓아가는 것. 사람의 사상, 인간의 철학들이에요. 그런 철학을 따라서 다른 복음이 생긴 거예요. 사람의 복음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모두는 사람이 만드는 조작된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사람들은 인생의 영원한 행복이 거기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복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그래요. 복음이라고 쳐주자 이거예요. 용어를 그렇게 써주자 이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된 복음이란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인류를 구원한다는 소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되는 첫째,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온 거짓된 복음. 복음이라 말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복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복음이라고 쳐주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 거짓된 복음은 사람이 스스로 구원한다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요. 인류의 모든 종교는 여기에 속해요. 인간 자신을 구원한다는 가르침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철저히 죽어서 영생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간들이 인간 자신을 스스로 구원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일이죠. 그러나 거짓된 복음에는 그게 담겨져 있어요. 모든 유사 복음처럼 보여지는 모든 유사 복음은 여기에 속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인간 행위 구원론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쉽게 설명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오용해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면 인간이 선행을 베풀고 착실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인간 구원론이에요. 인간 행위 구원론. 그건 다 거짓이에요. 그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신인 협력적 구원론이에요. 여기는 이제 조금 양보를 해요. 인간이 행위 구원론은 다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데 우리도 하나님께 협조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협력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어보자. 인간 신인 협력적 구원론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사상이 이미 오늘날 교회 거의 대부분에 퍼져 있어요. 예, 그렇지 않는 교회도 많지만 많은 교회가 이 사상에 완전히 이렇게 수장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교단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 교단, 감리교단, 성결교단, 그리고 오순절 교단 쪽도 대부분 신인협력적 구원론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오늘날 기독교 내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신봉한다는 점으로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매우 달콤한 교리로 들려질 겁니다. 사람이 그 거짓된 말에 유혹받기 매우 쉬운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교리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런 인간 행위 구원론은 인간이 철저히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죠.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깊이 진정한 회개가 있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들춰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회개까지 다 하지 않아도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맛에 굉장히 듣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하고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데 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냐? 그런 식의 논리를 거기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인간 스스로 이제 구원에 이르겠다. 그런 의미를 품은 교리가 행위 구원론의 교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인간 스스로 우리의 행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거다. 그러니 그러한 인간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가장 주동자예요. 여기에 속한 교리를 신봉하고 있어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한 교리예요. 인간이 독립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이 맨 처음 하나님께 도전할 때 있었던 교리예요. 인류 역사는 이 도전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신봉했던 교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신봉했던 이 교리를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으면 못 견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겁니다. 아까 사람의 복음에 대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두 번째로 인류 가운데 계시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복음. 자, 졸리신 분은 거기에 일어나셔서 그거 읽으셔요. 같이 따라서 읽으셔요, 속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은 철저히 멸망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죽은 존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은 너무 지당하지 않느냐. 이게 교리, 복음교리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교리에. 그러니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텐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일관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니라, 이런 말씀이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선하게 살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 않고 그걸 포기하고 전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 인생에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그 방식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죠. 구약의 시대에는 이 복음을 약속으로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이 복음이 실체로 나타났고 복음의 요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가르침이 복음에 있어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너희의 죄를 흉악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이처럼 인류는 두 가지 가르침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사람의 복음이요, 다른 하나는 참되시고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바울은 이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알게 해야 되겠다는 결의를 가졌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의 요지가 아닐 수 없어요. 지금 다른 복음에 유혹되어서 끌려가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글을 써내려가요.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이것이 이제 비록 바울도 사람들 중에 있는 한 사람이지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참되시고 유일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이 복음을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본문의 핵심이 이 내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는 참된 복음입니다. 이 참된 복음에는 이제 여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쯤 졸리신 분이 한두 분 있어서요. 거기 이 참된 복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겼어요. 의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신 것, 하나님 기뻐하신 것, 하나님께서 열망하신 것, 하나님 목표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의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요. 그래서 이 복음 진리로 사람들을 끌어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 복음이에요. 조금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는 복음인데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내 마음에 영접하여 예수님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살겠다 그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그것을 뭘로 표현하셨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3장 24절 전후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시지 않으면 구원 아니에요. 반드시 오셔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선언했어요. 그렇게 복음의 특징을 설파했죠.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쭉 정리해 가봅니다. 참되시고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반드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전파하는 이 복음 전도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는 은혜가 이 복음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흉악한 죄인이고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고 지적된 율법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에요. 영적으로 철저히 사망한 인간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율법주의자들이 내면에 그런 것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인간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도달하게 보겠다는 교만한 마음에서 조작된 복음이에요. 인간 종교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모든 종교가 여기에 속한 거예요. 모양은 달라요. 양태는 다르지만. 물론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그들이 오용한 바람에,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오용했어요. 바람에 사람들은 모두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구원의 방법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들은 모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것에 불과해요. 이 거짓된 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거짓된 복음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오히려 거짓된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저주가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두 번의 강조가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어디에요? 1장 8절로 9절에 그 복음을 따라간, 거짓된 복음을 따라간 모두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언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율법에 순종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인간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인간이 영적으로 철저히 죽지는 않았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이제 이 성경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죄인이다. 그 뜻이죠. 성경의 선언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일 뿐이에요. 아울성일 뿐이에요. 그리고 율법에는 분명히 순기능이 있어요. 인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는데 순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런 율법의 순기능을 망각시켜버리고 억지로 풀어서 율법에 순종한, 율법에 지시한 내용을 순종해서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렇게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율법 주자는 거짓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순기능을 거기에 멈춰서 그 순기능을 활용해야 될 텐데, 그걸 떠나버리고 벗어나가지고 율법이 오히려 자신을 구원한 데까지 이끌어갈 거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율법이 두 번째 순기능이 있는, 율법이 이 비참한 죄인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순기능이 율법에 있어요. 이건 참으로 복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팽개치고 그냥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하면 구원에 이르겠다는 이런 노력들은 모두 거짓된 복음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 율법의 순기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천국 백성의 삶의 규칙으로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생명의 말씀이죠. 결국에는 엄청난 순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팽개쳐버리고 율법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노력하여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논리를 펴는 이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결단해야 되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거짓된 복음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널려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복음에 집중하여 깊이 있게 들어가고 광대한 이 복음 속에 안에서 여러분의 정말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회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아예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거절한 이단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에는 이런 진리를 잘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된 신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매우 소수예요. 외롭지만 이 진리를 따라 우리 주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요체예요.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복음 진리를 끌어안고 일생 동안 아름답게 살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